같이 이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니의 주일 같아요. 이제 엄마만 계속 적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가장 힘들 때나 눈물 날 때 엄마를 찾지 아빠를 찾지는 않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좀 서운하겠지만 근데 그래도 어머니라는 말이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엄마 하면은 괜히 눈물도 나고 찡해지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어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기도, 저희 사모님께서 목사님께서는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나가들이.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 기쁨의 열매로 거두리. 눈물로 심은 기도의 씨앗 하나님 기억하시리. 자녀의 삶의 열매 맺으리. 시들지 않을 꽃 피우리.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리. 열매 주시리.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자녀를 살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니. 기적을 일으키네. 우리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저희에게 기도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달하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살아주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성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니 거저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으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도 많이 했지만
이젠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지만 저부터도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래야 안 계시니까 이제는 육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그러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일 큰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신앙생활인데 그 섬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열심히 섬기면은 나는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 나 안 섬기는 거다 그러시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랬어. 왜 찢었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방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온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러나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하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아는 것도 말해도 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번 수요일 날도요. 일보다 중요한 게 변화다.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안 변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변하려고 공부하고 변하려고 돈 벌고 변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그게 뭐가 변하는 거야? 안 변해야 될 육신은 변하고 변해야 될 마음은 안 변하는 이 아이러니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어버이로 섬기는 신앙 설교하는 목사는 없을 것 같아. 왜? 우리 수준은 높으니까. 여러분, 진짜 어버이 주의의 본질을 우리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복 받고 그 복 받는 복이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어버이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 종교들도 다 신을 섬깁니다. 다 일반 종교 신을 섬기지만 그리고 신을 섬기는 그 목적이 뭐예요? 복을 받으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종교들의 신들은요, 벌을 내리는 게 더 많아. 벌 내리는 게 더 많고 무서운 신적 개념이 많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요즘 이슬람 종교가 굉장히 득세를 합니다. 이슬람 종교의 알라신, 어떤 사람은 알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그 진짜 이슬람계에 대한 학자의 연구한 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마호메트가 맡은 알라는 달신이야, 달신. 달신이라 이슬람 그 종교를 믿는 모든 국가들은 초승달이 국기 있잖아요. 이게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그러니까
달신을 알라라고 하면서 모두가 섬기는 것이니까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알라의 뜻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진짜 깊이 들어가면은 사탄이지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잔인하게 죽이고 벌 내리고 무서운 신이지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의 신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뭡니까? 마귀가 만들어낸 신으로 사람들이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선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의 함정을 파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게 만들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이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버지라고 말씀해. 세상에 아버지라고 말하는 신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자식을 양육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우리가 애기들 말에 애기들 보고 엄마 얼만큼 사랑하냐 이만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나요? 이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체험해야 돼요. 실제로 체험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로 성경 구절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실제적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안 들어본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리고 또 깨닫고 있어요. 고백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를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요, 지식적인 사랑이고 지식적인 신앙이지 감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고 체험하려면은 제 경우를 보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이야기가 쭉 알게 돼요.
아브라함의 얘기 뭐 다 노아에 다 알게 돼. 이거구나. 그리고 이 줄거리를 가지고 자꾸 읽으니까 그 성경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더라고.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으로 이것이 기록되나 의미가 있더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자꾸 읽으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성경은 다 이야기하는 게,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야. 사랑의 이야기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로 하나님 말씀으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내 사랑 받으면 산다. 내 사랑 받으면 산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받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나의 값진 존재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뭐예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우리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희생당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로 나타난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감을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에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마음을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가 천하보다 귀하고,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니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시고 앉는 거 일어서는 거 모든 거 다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 속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진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건 뭔 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부모는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요즘은 뭐 어버이 주일 때에 뭐 선물 주냐 뭐하냐, 아니다. 부모들 다 100% 원하는 게 용돈 달라는 거예요. 용돈, 돈이 그만큼 귀해. 근데 여러분, 제가 돈 있어 보니까요, 용돈보다 더 귀한 게 뭔 줄 알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거. 우리 성도님이 저의 마음을 알아줄 때 저는 한없이 고맙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진짜 이해해 줄 때 그렇게 고맙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 돼봐요. 부모 돼본 사람이요, 자식이 어버이 주라고 용돈 주는 거 물론 안 주는 것보다 훨씬 감사하지. 그러나 진짜 거기에다가 부모의 마음까지 같이 알고 주면은요, 부모는 기절해 죽을 거예요. 감격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을 몰라요. 두 부부도 서로 마음을 몰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마음을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고 자기 방법대로 상대하는 거야. 자기 방법대로. 이게 부요 속에서 비극이고요.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진짜 비극이 뭔 줄 알아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알아주지 않는 게 외로움 아니에요. 아무도 나를 모른다. 이게 고독사고요. 이게 외로움이고 이게 불행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몰라요. 내가 무슨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아. 어저께도 제가 짧은 기도의 시간 때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항상 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는 가운데에 홍정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홍정길 목사님이 내가 목회를 오래 했지만 늦게 깨달은 게 있다. 뭐냐? 우리 소유 여러분 다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과 그를 영화롭게 하는 거는가 답인데, 홍정일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 알고 해왔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소유의 문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걸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나에게 베푸신 은혜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걸 알게 해주시고,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난 걸 이기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주시면서 성령을 우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수록, 은혜가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할수록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부모님 주일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1등, 육신의 부모가 2번째, 3번째는 여러분 영적 지도를 하는 목사님이 또 여러분 부모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의 통일이야. 하나님 마음을 알면, 하나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복을 주는지, 왜 도와주는지, 왜 함께하는지를 다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하여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한 계명을 쭉 얘기를 하잖아. 안식일 지키는 것까지. 그리고 5번째 계명은 또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럼 뭡니까?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삶의 중심점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키워주고 사랑하시는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부모님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자식 키워봤잖아요. 자식 키워볼 때에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안 아파요?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파. 그렇죠? 자식이 고생하면 내 마음도 고생해. 자식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 자식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돼서. 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주게. 그러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그대로 도와주고 양육하고 함께하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대리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영적 원리가 있어요. 철딱선 미니스커트 아가씨가 까불고 멋만 부리고 다니다가 결혼을 해봐. 결혼하고 애기를 낳아봐요. 애기 나면요, 이놈의 애기가 젖을 줘도 울고 안아줘도 울고 깽깽대고 막 밤중에 잠 안 자고 해봐. 아무것도 모르고 철딱섬에 이 애기 엄마가 말이야 울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면서 쩔쩔매면서 애기하고 씨름하면서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애기를 키우는데 뭐요?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가 애기를 키우며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엄마를 누가 만들어? 애기가 만들어. 애기가 엄마를 만들고 엄마는 애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가장 약한 존재와 가장 큰 존재가 서로 사랑의 영으로 하나가 돼서 애기는 엄마를 만들고 엄마는 애기를 만드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부흥회 가면 교회의 원리를 설명을 해줘요. 교회는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서 맨 밑에는 초신자,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 장로, 맨 꼭대기 목사, 모두가 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 사탄의 조직이라고 내가 그래. 사탄. 왜? 올라가는 거. 여러분, 그거 교회 개념이 아니야. 그리고 이제 잔잔한 연못에 돌을 탁 던지면은 동그라미 물결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그려놓고 제일 가운데 요게 누굽니까? 그러면 다 목사라는 거예요. 왜? 목사가 중심에서 핵심으로 돼 있다. 아니요.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초신자.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애기. 모든 집사님들 사랑받고 권사님 사랑받고 장로님 사랑, 목사님 사랑받아 사랑으로 집중돼야 될 가운데는 애기 신자. 그리고 집사님들은 좀 애기 신자를 돌볼 만한 그릇, 권사님들은 또 집사님들을 돌볼 만한 그릇, 목사가 맨 가해야. 그래서 다 성도들을 섬기는 이게 원리란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영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만들고 신앙의 사람 만들고 하나님 만드는 사역을 하는 것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는요 절대적으로 마음의 관계입니다. 마음의 관계. 마음으로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다 형식이고요. 껍데기.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은 실제로는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고 섬기는 신앙이 되지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섬겨야 되고 자기의 뜻대로 해주길 바라는 게 사탄의 마음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과 사탄의 역사를 꼭 구별해야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맛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오늘 살펴보고 되돌아보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모고한다, 신앙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는 신앙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훈련 다 외우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다 외워서 고마워요. 나 외우는 거하고 실제로 갖다 다르다? 외우는 거하고 실제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실제로 하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 날 교회에서 신앙훈련하는 겁니다. 교회 섬기는 거 다 여러분 다 써내가지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는 우리 김혁중 장로님 앞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주는 1등만 주는 거예요. 10만 원. 교회 재정으로 줘요. 내 돈으로 안 주고. 교회 재정으로 주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남들이 모르는 것을 볼 줄 알고 이것을 수리합시다, 청소합시다 그러는 사람. 왜? 이게 진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신앙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가장 중요한 본질의 신앙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해야 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해야 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얼만큼 갖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딴 생각하면서 있으면 하나님의 인식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예요. 거룩해야 되고 중심으로 해야 되고, 뭐 예배 드리면서 뭐 휴대폰 본다든지 오줌 누러 간다든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식은 잘못된 거예요. 내 맘대로 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 나 오줌 누러 갔다 오겠다 그럴 사람이 있겠어? 미리 다 갔다 오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이요, 오늘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인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있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깜빡 잊어버리는 주인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이 성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하나님이 시키는 훈련을 주신 게 뭐냐? 율법이야, 율법. 율법을 지키는 건 뭡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자꾸 육신의 훈련을 하고 육신의 율법을 자꾸 지키다 보면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알게 되는 게 이제 생각으로서 깊어지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율법은 이미 예수로 인하여 완전히 초월한 수준의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수준이고 성령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육신의 훈련은 절대로 필요해요. 그 육신의 훈련이 율법의 훈련같이 그 육신의 훈련 시키는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섬기는 거예요. 인격 훈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과 같은 몸을 훈련시키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없는 신앙, 이거는 하나님의 인식 절대로 아니야. 습관적일 뿐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훈련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통하여 다시 깨닫는
역사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오는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훈련 필요합니다. 교회 훈련 필요합니다. 교회 스케줄대로, 교회의 예배대로 우리가 중심 훈련하지 않고 내 법 가지고 아이 난 피곤해서 못해, 이거 다 자기 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의 훈련이란 수술대 영의 법으로 들어가고 영의 뜻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훈련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성장해지는 훈련이 뭐냐? 기도와 말씀 훈련인 거예요. 기도와 말씀.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정돈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훈련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아는 훈련을 하려면 진짜 주의 종과 밀접한 관계를 만들어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다 은혜 받죠? 주의 종과의 영적 관계가 어떤 트러블이 있거나 목사에 대한 실망을 하거나 목사에 대한 원망식이 있으면은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영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이는 목사와 지도자와 밀접한 영적 관계, 관련을 자꾸 맺어가며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이 뭐요? 은혜 받는 훈련이요. 순종하는 훈련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훈련이 주의 종과의 훈련이고, 보이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훈련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훈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안다는 게 진짜 성숙한 인격자들이에요. 부부가 서로 마음을 알아간다고 할 때에 이게 진짜 하나님 주는 축복을 소유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도로 돕는 배필의 원리를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인격 훈련합시다.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 교회에서는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목사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찬송 부를 때도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진짜 목사님이 지금 내 찬송 부르는 거 보고 계시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도로 목사 입장에서 정말 뜨겁게 감격으로 은혜로 막 하면은 진짜 지도자의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을 생각할 줄 아는 자식은 없어. 근데 부모가 자식을 키워 부모가 되면서부터 그때 늦게 깨달아.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했구나. 부모 된 다음에 부모 입장을 알게 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도 알게 되고 지도자의 입장도 알게 되고 부모의 입장도 알게 되고, 이게 완전히 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최고의 지혜고 능력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참 감사합니다. 아주 막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 것 같아.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알리려고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 제 마음도 은혜가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마음을 자꾸 알게 만드는 것 같아. 근데 또 은혜가 넘치면 또 시간이 주책버려서 설교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긴장하고 끝낼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마음이요. 다 같이 15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상속자 만들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게 고난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진짜 알고 행하는 방법은 결론이요.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알고 나를 사랑하시고 만드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가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모든 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건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육신의 부모의 마음까지도 알고 신앙의 지도자의 마음까지도 알고 부부끼리 서로 가족끼리 다 마음을 알아가는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